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만든 당신의 예수는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결국은 지옥의 세력에게 속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이나 사사기 21장 25절 이 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 속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뿌리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그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한 말을 착각하고 우리 각자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각자가 당신이 만든 하나님 당신이 만든 당신의 예수는 안녕하신가요?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옥의 세력들에게 속아서 그 옛날 구약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너무나 구속하는 것처럼 내 생활을 구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한 말 그 쾌락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은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서 사단이 주는 쾌락의 그 말에 속아가지고는 구약시대에 보면 아론도 그 사람은 초대 대제사장이 된 그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거죠. 스스로 그게 넘어가는 거죠. 오래전부터 교회가 변질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론처럼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참 말합니다. 변질됐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이 변질됐다는 이 말은 이 말을 어디에 많이 들으면 목사들이 변질되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다. 누가 변질되가 이렇게 됐다. 변질됐다는 말을 굉장히 잘 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처음부터 잘 믿어서 변질됐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사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목사가 변질돼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다. 교인들이 변질돼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떠맡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질됐다는 말은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세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우받는 직업이라고 목사라는 직업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상 목사처럼 쉬운 직업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처럼 쉬운 직업이 있다면 한번 말해 보세요.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사처럼 대우받는 직업이 있습니까? 목사처럼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도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처럼 이렇게 대우받는 직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이 성공하는 직종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목사처럼, 목사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직업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개척교회로 시작했던 또는 중간에 대형 교회에 초청을 받던 간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가 이상만 되기만 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자본도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목사라는 직업 외에는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변질됐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스스로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만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라고 속이고 교인들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전체 교회를 세상이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치 아론처럼요. 아론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그 직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왔던 것입니다. 중간에 변질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왔던 거죠.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에게, 이러한 목사들에게부터 멀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나 악령들은 지옥을 지배하는 지옥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달콤한 그런 달콤한 말로 더러운 곳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인 뿐입니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럴 대상이 아니라 기피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마귀는 사단은 지옥의 왕이라고, 악령은 지옥에서 그 사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간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사단이나 악령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 받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퇴하고 이러면 죽지만은 영은 안 죽습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11조 할 돈이 없으면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11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막 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진 11조, 없어진 11조가 어느 날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라질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11조 할 돈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 헌금 없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헌금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11조라는 말을 한다든지 헌금이라는 말을 오늘날에도 있는데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 그 뜻은 돈 내라는 그 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하는 거죠. 11조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 그 말은 11조 하세요 그 말인 것입니다. 헌금할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돈을 많이 낸다고 특별히 더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11조라 헌금하는 말 자체가 교인들을 압박하는 말이죠. 없는 11조, 없는 헌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말을 돌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말은 신께 드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께 드린다는 말은 무언가를 반대급부를 바라는 거죠. 11조라는 말을 헌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로 구약 성경을 위주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많이 하죠. 근데 구약 성경을 말을 한다, 그 설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베이직에 깔고 있는 거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돈 놓고 돈 먹게 하나님, 11조와 모세오경으로 율법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이런 설교는 대부분 복음을 모르는 목사이거나 이단 목사라고 단정해도 정말 무방합니다. 아무리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농담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전액을 해외 선교로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막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전액을 선교 헌금으로 보냅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여러분 없으면 선교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랍니다. 아니, 선교비가 없으면 안 내도 된다고 농담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선교비 내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 헌담을 잘합니다. 선교비 내지 않는 사람이 선교하는 데 대해서 헌담할 그런 조건이 없으니 그런 사람은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헌담하는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막 이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자체가 선교비 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압박하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게 돈 내라는 소린지 왜 모르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 말 했다가는 하나님이 내한테 벌 주지는 않을까 그런 겁나니 그런 겁을 먹고는 안 하는 것 뿐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는 그 헌금을 전액을 선교비를 보낸다 그러면은 목사 월급은 어쩌고요? 전도사 월급은 어쩌고요? 교회 렌트비나 전기료, 수도료, 세금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 걸 다 하고 전액 선교비로 보낸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목사 월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 월급은 또 어떤 데는 월급은 없을 수는 있죠. 그런데 카드를 주잖아요. 카드로 쓰라고. 그게 월급이잖아요. 대부분 목사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기 전까지는 돈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일정 규모가 이렇게 되면은 슬금슬금 돈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왜 그때부터 돈 이야기 시작합니까? 초기에 있던 그 교인들은 나가도 이제는 괜찮다. 너 나가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그 베이직이 깔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축복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도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믿기진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저주했다는 말입니까? 사단이 저주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해져 가지고 정해진 그런, 하나님이 이미 정해준 그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주한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한 저주한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예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악령들에 의해 가지고 사로잡혀 가지고 그 악령들이 옆에서 기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말에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소리에 막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착한 행실, 그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그 착한 행실, 그 행실을 보고는 언젠가는 악한 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믿기지 않는다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천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관심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짜로 천국은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말하는 죽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없는데,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천국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데로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없다 해도 예수님이 있다고 한 거죠. 그게 천국이 있는 천국을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있는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 해도 있는 천국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14년 전에 내가 천국에 이르렀다. 천국에 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이래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죠.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천국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렇게 비유로 추상적으로 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건 아쉽습니다. 방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방언은 요러 말하는 건 요런 뜻이다, 이렇게 해놨으면 참 좋은데 정말 아쉬운 거죠. 똑같은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적당한 단어들이지, 천국을 표현하기에는 적당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아니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해가지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지식도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하고 사고도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지면서 이제 그 하는 거죠. 그 세월이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기쁨을 비유로밖에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그 기쁘다. 천국에서의 그 삽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실상 사람이 사는 세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는 세계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이 사는 나라, 한국의 하나님이 사는 세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느냐에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마다 차원이 다 있습니다. 새는 새로서의 생명이 있고, 개는 개로서의 생명이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생명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차원이,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주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차원이 높은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리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알게 되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천국을 내가 소유한다, 이 말이지요. 물론 진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많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고 정말 확신이 생기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지, 지식이, 진리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은 사람의, 내 자신의 그 감정이 막 뜨겁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부흥에 가면 뜨겁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뭐 말씀이 뜨거워서 뜨겁게 찬양 불렀어, 뭐 이런 뜨겁다고 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어떤 큰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뜨겁다거나 어떤 예수 믿고 싶어하는 감정이나 어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런 확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감정이나 나의 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왜 천국에 가느냐? 답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은 생명이지만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냥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신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영생복락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계획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생명과 속에 넣어가지고 사람이 그 생명 과실을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 먹었다 아이가 영원한 생명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지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진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제외하고는 큰 벌을 두 가지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록에서 제외되는 사건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과 주변에는 화영금을 둘러가지고는 천사로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더 이상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생명과 주위에는 화영금을 들어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지은 상태에서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록에서 우리가 제외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이 땅에서 죽지 않도록,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에서는, 죄짓기 전의 아담의 상태에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안 죽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천국에 가서 살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두 가지를 우리는 이중으로 뺏겼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을 빼앗겨서 죽게 됐고,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사망에 처하게 된 거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망은 생명록에서 제어됨으로써 영원한 지옥 형벌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이같이 아담은 이 두 가지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징벌이 우리까지 내려온 거죠. 사실상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래도 천국에는 못 갑니다. 그냥 땅에서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거죠. 아담을 육신 그대로, 아담 그대로 만약 천국에 데려간다 해도 아담에게는 그 천국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먹어야 살잖아요. 또 먹으면 변소에도 가야 되고, 또 우리 육신은 저녁에는 피곤하면 또 잠도 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착하냐 악하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이 뜻은 두 번 난다, 의로 난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난다라는 뜻은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목숨이 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또 하나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은
영생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받을 때, 그 영생이 가는 것이, 영생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받을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생이 들어가는 나라이지, 천국은 영생이 들어가는 나라가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생이 들어가는 나라이지 천국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생과 천국은 분리해야 되는 거죠. 영생이 들어가는 나라냐, 영생은 천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 지금 당장 죽는다면은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지금 거듭났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 질문한다면은 각각 다르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이고 같은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가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신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양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라는 말은 남의 자식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면 호적상으로는 양자가 되지만은 성경에 말씀하는 양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양자를 호적에 올리면은 그냥 호적상 아들로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남의 자식을 호적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결혼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다. 그 결혼하는 것을 양자라 그래 말합니다. 결혼한다는 말은 한 몸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아들 속에 넣어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왔다 이 말은 영생이 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생명이 속에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죠. 아들이 없는 자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어서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산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그 뜻이 아니고 영생 복락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딱 잘라가 말하면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은 자신이 영생의 나라에 사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한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편지 때마다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내가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속에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 많은 목사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 받으라 해서 막 그래 합니다. 꼭 자기가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내가 영생을 주려는 것에 영생을 네 속에 있다는 거 알게 하려 한다는 것. 오늘 많은 목사들이 희한하게 막 성령 받으라 보고 이 사람 머리에 얹어거나 성령 받으라 해서 뭐 이상한 말을 다 하죠. 지가 줍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돈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있다고 증거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모신 여러분들이 영생과 함께 있게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이 영생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사람들한테 복 받으라, 지가 복 받으라 해가 복합니까? 어디 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막 살아가는 모릅니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성경 속에 있는 예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예수가 정말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가난하게 보이고 낡은 옷 입고 이렇게 집도 없이 그렇게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왜 천국에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지. 또 예수 공로로 천국 가지. 물론 예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확실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십니까? 너는 나의 양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과 예수와 결혼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원수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천국 가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살아가는데 보면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요. 그래 이와 같은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거나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귀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 생명은 이 양식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는 들리지요. 그리고 참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참 좋은 말이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지옥 가는 세력이 지옥에서 군림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고 또는 지옥에서 왕노릇하는 지옥에서 다스리는 그런 세력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낙심으로, 질병으로, 좌절로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힘이 없으면 낙담과 실망의 그 속살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지요. 믿음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이 사망의 세력이 주위에서 잠식이 옵니다. 나 속에서 잠식하는 게 아니고 주위를 통해서 잠식이 오는 거죠. 소살거리는, 속살거리는 소리, 이상한 소리, 욕망의 소리, 뭐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막 이렇게 그 분을 참지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지옥으로 어떻든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속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확신도 생기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기도의 줄도 잡히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망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내가 거듭나고 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또는 악령을 죽이는 그런 게 아니고 떠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말씀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때 믿음과 용기가 충만해집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사람마다 가지가지 다릅니다. 은혜도 가지가지 레벨로 다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속에 영생이 없으면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면은, 내 속에 영생이 있으면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면은 옛 습관에는, 옛날 습관에는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하던 그 습관들, 그 과거에 그렇게 재미있던 것도 그걸로 평안도 누리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재미, 그런 재미가 찾아오는 거죠. 그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함께 있다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이 예수로 인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천국 가는 생명을 지금 받아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이 성숙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었다 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들었다 해서 어떤 확신이 들고 기쁨이 있고 뭐 충성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해가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만을 경배하시고는 그러한 우리들의 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칭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 없다고, 의롭다고 그걸 불러주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칭의는 내 자신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칭의되었느냐 칭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의롭게 사느냐,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았나, 내가 의롭게 되었나,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면은 나는 의롭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단 1분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양심을 살펴보면은 정말 의는 보지 않고 악밖에 보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말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으로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내용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로워졌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의가 나의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의롭지도 않은데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의의 표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의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하다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너는 이제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의 그 죄는 어떻게 따지보면은 어릴 때부터 죽는 날까지 따져보면 머리털만큼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의 죄는 생각하는 죄,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기억하는 거, 기억 못하는 거 수없이 많지만은 이 모든 죄 가운데 하나만 해결하지 못해도 그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용서하신다,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각각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점진적인 그런 용서가 아니고 일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일순간에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네 요거 용서할게, 요거 용서한다, 요죄 용서한다 이렇게 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면 실패라는 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에 모든 죄를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다 없애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칭의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칭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많은 교회에서 칭의는 점진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가르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번과 한 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단번은 두 번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럼 한 번이 끝나면 다음이 있고 다음이 끝나면 또 한 번이 있고 계속해서 있다는 점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번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이라는 말은 하나하나 합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단번에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의 값은 생명으로 지급해야만이 값을 치를 수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피죠.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는 말은 사망의 값을 치렀다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처럼 죽으신 것은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 없는 용서는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보지 않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 되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영원한 왕이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침을 뱉으면은 뱉음을 받으면 받은 거죠. 왜 네가 침을 뱉어 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가시 멸관을 쓰면은 그냥 세우는 대로 순종한 거죠. 네가 나한테 가시 멸관을 세울 수 있어?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해도 아무 소리 없이 월자 다 받았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목도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창도 찔렸습니다.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우리 대신 값을 피로 치렀다는 것, 생명으로 치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주심을 배우지 않고는 죄 용서해 달라고 죄를 고백해도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행위에 의지해 가지고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면 자기행위라 그래 말합니다. 자기행위. 자기행위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칭의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없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어주신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쁨,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한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의 직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라 그 말이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된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의로워서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신랑이냐 예수가 나의 신랑이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지 내가 기쁘냐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나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확실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은 강한 손이요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은 지옥의 왕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사단도 지옥에서 악령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서 지옥 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그곳에 있어야 할 세력인 것이죠. 영혼은 악령들과 사람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않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갈 것이냐 개개인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소견대로 만든 그 가짜 복음, 그 가짜 복음에 속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에게 함께 지옥에 가는 그런 속지 마시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저 가짜 목사들, 사단의 종들에게 속아 있는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옛날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에는 이런 이름을 얻었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삽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스쳐가는 수없이 많은 만남 속에서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아픔을 들어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